오늘은 왕비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복음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봤을 때 뭐 능력 없는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도 사사였긴 사사였는데 처음에 사사로 꼽힐 때는 굉장히 능력이 안 있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제사장들 아들들은 굉장히 큰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그 시종 드는 여자들 이렇게 겁탈하기도 하고 서슴없이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악행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들들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런 최후를 맞이했고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다가 그 소식 듣고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리고 그 며느리 있는 아들을 낳다가 또 낳고 나서 죽었고 그런 자문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거기서 언약 잡고 미스바 운동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게 좋은 길로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알아볼 때 물론 엘리가 바빴고 사무엘이 바빴고 언약을 전달 못했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아들들한테는 교회 다니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게 제사장이라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것만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만 놓치고 살면 우리도 딱 이렇게 되기 좋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한테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나랑 같이 다녀보고 지금 이런 역사도 바라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 보기에 나는 어떻느냐? 너의 인생에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냐? 너의 인생에 나는 어떤 놈이냐? 너의 인생에 네가 당하는 문제에 나는 어떤 가치냐? 네 생명을 다 바치고서도 붙잡을 만한 그런 언약이냐? 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만 취하면 모든 것 다 얻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제자답게 만드시고 또 다른 언약의 여정, 굉장히 큰 언약의 여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죽이고 나를 따라와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해서 실패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어당겨다 써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하려고, 내가 한번 잘 돼 보려고 예수님을 끌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 속에 걸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정말로 고백했으면 이제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죽이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바울이 법정 앞에서 그리고 굉장한 큰 성공을 한 두란노에서 했던 말입니다.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풍랑망란 세상에 답줄 사람은 이 고백을 제대로 한 나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문제, 고통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재앙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문제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도 합니다. 누가 나한테 문제를 갖다 줍니다. 갈등을 갖다 줍니다. 중상모략도 합니다. 힘들게도 합니다. 내가 잘 실수해서 어마어마한 잘못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합니다. 그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내 실수 같고 남들이 나한테 문제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불신앙에서 왔고 저주 재앙 속에 들어있는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흑암 배경 속에 사로잡혀가는 문제 속에서 어울려져 가다가 거기에 팍 파묻혀 있다가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영적인 문제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오는 고통, 재앙, 저주의 문제 속에 우리는 죽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에스더와 에스더의 가문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 고백 놓쳐버리니까 중요한 것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강조하셨는데 그것만 놓쳐버리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만을 놓친 거고 세계복음만을 놓쳤다는 건 복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 그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풍랑만난 세상을 살릴 사람 우리밖에 없는데 그 존재 가치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의미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세계보고만 놓쳤다는 거 다 놓친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핍박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니까 보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잡수시면 큰 핍박을 가해서라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큰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축복을 하셔서라도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세우십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 기준은 세계 복음만을 놓쳤냐 안 놓쳤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에 든든한 준비를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생각 없이 갔던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왕비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가문을 보니까 그 상처 받았던 걸 뭔가 이렇게 티가 눈에 읽히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부모가 다 죽었는데 아무데 갈 데도 없는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키웠을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포로돼서 끌려온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복음이 굉장하게 강하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상처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상처가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상처에 져버리면 운명이 돼버립니다. 그걸 알고 상처를 이겨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 찾아옵니다. 시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잠겨 있으면 자꾸만 실패된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가는 현장은 그렇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왜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쳐다보면 그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가 나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사명 주셨구나.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뀝니다. 모르드게가 그거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사야가 70년 뒤에 다시 회복하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굉장한 축복과 함께 만방에서 돌아온다고 그랬던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전달했던 거예요. 그러니 노예된 게 상처되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거든지 발판으로 삼으세요. 복음 안에 있다면 발판으로 삼으세요. 여기서 포로된 렘넌트가 에스더에 있는데 그 에스더는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받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실 것이라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미션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미션만 허락하시느냐?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거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를 이기면 발판이 되고 상처에 지면 운명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특별한 사명을 에스더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왕비 에스더처럼 그리고 왕비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처럼 상처를 발판 삼고 운명을 이겨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누립니다. 과거. 대부분 사람들이 갈등을 누립니다. 오늘의 갈등, 오늘을 그렇게 누립니다. 오늘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의 갈등을 누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누립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불안함으로 염려로 누립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과거는 분명히 발판 삼으면 되고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건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누린다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누리는 거냐? 문제에 잠기지 않고 쉬운 것 선택을 하세요. 대부분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어렵게 만든다는 거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를 내고 그다음에 불평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문제 오면 낙심되잖아요. 아, 너 왜 또 이런 문제 오지? 그리고 포기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원망도 생기고 화도 나고 불평, 불만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문제에 잠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문제로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쉬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보좌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시대의 증인으로 만들 겁니다. 시대 서밋화. 가장 쉬운 것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그거 선택하면 돼요. 그거 누린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속에 잠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또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언약 선택하면 돼요. 내가 언약을 선택하는 순간 내 뇌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내 뇌가 다르게 작동하면 힘 옵니다. 그 힘이 있으면 쌓이게 돼 있습니다. 당장 안 변하더라도 쌓이다 보면 그게 내 운명을 딱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축복의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문제에 절대 잠기지 마라. 되든 안 되든 답쪽에 서라. 되든 안 되든 답쪽에 서라.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 실수를 했든 그거는 털어버리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선택을 하시라. 그게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쉬운 거잖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문제를 막 멋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쉬운 거면 언약을 선택해야 돼요. 그 쉬운 길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려면 세 가지 비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나한테만 문제 갖다 주면 잘 해결이 되고 쉽게 풀려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과 기도, 복음을 알고 기도 조금만 누리면 세상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때부터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은 간단해요. 복음 알고 복음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거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 두 가지만 하면 해결돼요. 조금은 해결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거는 계속 우리가 말씀해왔듯이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실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잘못된 선택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붙잡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복음 선택하는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게 쌓이면 문제 해결됩니다. 쉽사리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 포함해서 병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치유할 수 있는 비밀 조금만 24시 누리면 됩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 조금만 바꾸면 돼요. 각인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건 쉽습니다. 계속 각인시키면 어느 순간에 뿌리 내리잖아요. 그 뿌리 내린 건 결국 체질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요거 24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내 관계된 모든 사람한테 그 힘이 영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내가 문제 속에 잠겨 있고 어둠과 흑암 속에 잠겨 있으면 그 비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 힘이 있다고, 저 사람 행복하다고, 저 사람 정말로 누리고 있다고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24 비밀 누리고 있으면 25 하나님의 나라 영원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밀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 선택을 하세요. 가장 쉬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쉽게 선택을 하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을 살리고 오늘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왕비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라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 실력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문제 좀 고민하면 그거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기발하게 이렇게 풀려집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기발한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헛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수만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쉬운 것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계속하시라.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시라. 그러면 됩니다. 오늘을 누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상처 안 되고 발판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비 에스더가 누렸던 비밀처럼 우리에게도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 비밀 무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쉬운 것 선택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오늘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길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